오늘 말씀은 비전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vision? 입니다. 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 우리 찾기로 하는데요. 살필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로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비전이 없으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신 비전의 말씀이죠.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어디? 장소적으로 말하면 690 여기 월셔 플레이스 이곳에 있죠.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2024년 3월 3일 1시 22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인생의 여정에 어디쯤 와 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어디쯤 와 있을까? 이 시대에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시대에 나는 어디쯤 있는 걸까를 생각하게 되죠. 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차원 속에서 제가 도표를 그려본 건데요. 이쪽에 요 가장 큰 원이 삼일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이요. 통치하시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하나인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하나다. 자, 그래서 이 여기는 뭐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과 장소예요. 여기가. 근데 그러던 어느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이 어떤 전체지만 그 중에서 어느 시간대를 이제 태초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있었다. 영혼 속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순간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이미 천사들이 어느 시점 속에서 창조가 돼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폭발하는 장면이 있죠. 여기에 사단이 반역을 일으키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다.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있던 사건이 여기에서 재현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근데 요 원이 이렇게 큰 것은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한 10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살았던 시간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는 구석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때는. 석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시대와 장소였어요, 에덴은.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돌이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석기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인류가 원숭이부터 진화해서 구석기 시대로 거쳤다라고 하지만 구석 시대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에덴에서 나간 다음 시점부터. 왜냐하면 동물들에게서부터 싸워야 되고 곡식을 만들어서 빻아서 먹었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그래서 인류가 유사이래로 살아왔던 시대예요. 이게 큰 폭발이 있다라는 거는 사단의 영향력 밑에서 살한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십자가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 폭발 이 장면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는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년왕국이 어, 이제 학파에 따라서 여러 관점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 시대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마귀가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다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교회 시대가 된 것은 사실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 안 됐다. 그거는 뭐냐면 마귀가 아직 잡히어서 그 무적행에 쳐넣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도 약 인류가 초기 인류가 천년 시간을 살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인간이 천년 왕국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의 시그니처로 이런 대칭성을 꼭 역사 속에 남겨놓는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삼일천 하나님과 영원을 살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빅 픽처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 빅 픽처 속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 예전에는 여기에서 사단의 완전 종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어디 여기 어디인가에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겠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우리는 여기 어디쯤 있다. 여기 어디쯤 있다라는 증거는 뭐고 역사 속에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줘요. 창세기 4장에는 어, 카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후야를 낳고 무드사엘을 낳는다. 그다음에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는데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했는데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가인이요, 인류 역사 중에 처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돼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카인의 후예가요.
아, 라막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야발 이 사람은 장막을 만들고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막을 짓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건 뭐냐면 목축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목축업을.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래. 모든 자의 조상이래.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소위 엔터테인먼트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발을 얘기할 때는요. 장막에 거하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므로 양 육축 치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그거는 잘 알아요. 어떻게?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축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유발을 얘기할 때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래. 모든 자의 조상이래. 이 말은 이 사람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르가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철공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농업과 이제 목축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텐데 이제 날카로운 기계를 어떻게 농기계도 만들었겠고 창칼도 만들었겠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목축, 건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인의 후예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였다. 아,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셋이 났는데 셋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에녹이 36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끝.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셋의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가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축 추는 자의 조상이 되고 엔터테인먼트의 조상이 되고 산업화의 조상이 됐다라고 말하므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산업을 상업을 주도해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그걸 주도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게 그것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믿음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못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영감이 어디서 올까요? 영감, inspiration. 그거는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감동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은 인간에게 나름대로 지혜를 나눠준다. 영감을 준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감들을 사단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주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내 속에 나를 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가인의 자녀에게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대신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얘기를 쓰는데,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대반전은 뭐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요 최첨단 기술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셋의 자녀들이 전혀 기술적인 것에서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초유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만들죠. 노아의 방주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왜? 가인의 후예들이 산업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그들이 한 것은 무엇? 타락의 문화를 융성시켰고, 결국 반전 못, 그들이 뭔가 앞서간 것 같았지만 대멸망, 카타스트로피, 이 방향으로 갔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도 보면 뒤처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대반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일으키더라. 가인의 후예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지켜 하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시더라. 이게 대반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뭐죠? 오늘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문명적으로요. 정말 혼돈스럽잖아요. 포스트 모던을 지나서 포스트 모탈.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 죽음을 초월하는 시대 같은데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동성애라든지 정말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방향으로 다 극단적인 발전을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표몰이를 위한 우상정치 극단, 경제적으로도 빈격차가 심해지고요. 왜? 사랑, 정의, 공의 이런 거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닮는 속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극단적인 어, 권력, 부를 추구하게 됐죠. 환경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연결되죠? 여러분,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진화론이 인간의 철학, 신학, 교육 모든 것을 바꿔놔 버렸죠. 사실은 이 진화론의 영감을 누가 줬을까요? 어, 이브를 미혹했던 뱀이 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무신론은 이 진화론은 무신론으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신론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진화론과 그런 철학, 그런 정치 논리로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2017년 10월 25일 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였다. 근데 이거 뭘까요? 이 사람은요, 소피아 한슨이라는 여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봇이었다. 로봇가, 로봇이 시민권을 받았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브가 그 중동 지역의 에덴에서 창조 지음을 받고 그다음에 이브라는 이름을
명칭을 부여받은 사건과 대칭점을 이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여받는데 소피아, 지혜. 그리고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AI들이 이제 판을 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사진이 말해준 건 뭐냐면, 이 검정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직업들이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검정 부분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하얀 막대기 부분만에 이제 숫자만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 무용론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3분의 3분 반쯤 최소한 반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혹자는 코로나도 그래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인간 인류 말살 정책으로 생겨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물질적인 존재로만 본다. 진화론이 그렇게 강요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인간 유물주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구가 들끓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1도, 1도, 1도 올라갈 때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5도만 올라가면요. 맨 밑에 줄,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한다. 5도 올라가는데 현재에서 5도만 올라가도 전 지구가 거주 불능 지역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화성에 착륙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 2000년 전에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처처에 우리가 옛날에 엑슨 모빌이 알래스카 금 안에서 기름 유출하면서 아, 엄청난 이 석유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원자로 폭발로 인해서 그 원자가 포함된 물들이 바다로 나가고 있고 지금 온갖 쓰레기로 바다 물고기들이 오염되고 있고 변형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고 있고요. 당과 샘의 근원부터 피로 변한다. 마른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고요. 태양이 힘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일사병으로 죽어가는 숫자는 너무나 많아지고요. 처처의 질병과 기근, 지진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크리스천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만 이슈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세상.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 계약 오더가 내려지는 세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제가 가인과 그 후예들이 발전시킨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그 당시에 셋의 자녀들은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준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다. 지금이 그런 때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때처럼 이 문명을 이제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게 뭐죠? 그게 비전이죠.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해주신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 미래의 비전을 미리 보고 알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류가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어떻게 할지, 사단의 미혹을 받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멸망할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미리 알려준 비전을 잘 묵상하면서 대비해라. 노아처럼 노아처럼 의로운 자, 의로움을 잃지 말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노아가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구원할 노아가 준비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다. 그 당시는 노아 한 사람과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 뭐죠? 구약 때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노아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멸망에 가는 세대에 대해서 대반전을 일으키시길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에게 비전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반전이 되길 원하신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용이 교회에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리아예요. 앞에 용이 여자에게 말할 때는 마리아도 상징하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용과 대적해서 싸우는 미셔너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이브는요, 뱀 한 마리 때문에 미혹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론 뱀과 마귀, 용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드러나는 등급이 달라요, 용은. 우리는 뱀이 아니라 용의 등급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때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용과 대적해서 싸우는 장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온전하게 받고 비전의 현장에서 그것이 리얼터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어떤 사업체의 현장일 수 있고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반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비전이 이거다.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지금 돌아가는 사건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AI 세계를 많이 주도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세계도 주도하고 있고요. 많은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인의 후손들이 엔터테인먼트, 목축, 산업을 앞서갔던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이렇게 성경을 써주셔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하나님은 대칭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재현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본다. 그 반전은 어떻게 온다? 믿음 위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통해서 온다. 노아에게 비전을 주셨고 방주를 지으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남들 다 죽어갈 때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한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훈련시켜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 비전 같좀 탑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잘 훈련받았다.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게 된다. 그건 뭐 노아와 같이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거스르는 세대에 대해서 반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져갈 거예요. 정말 혼돈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들 자녀들은 더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냥 알아서 살아.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의 믿음, 청년기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내가 너에게 준 비전 영역을 비전 영역에서 반전을 일으키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역사적인 비전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믿음만 가지고도 만족스럽게 살았다면 아니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았죠. 못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많이 혼돈과 미혹이 있었죠. 흔들림이 있었죠. 그런데 비전을 발견하면 그 혼돈들 이제 정돈됩니다. 주님 앞에서 비전의 일을 붙잡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간 자원들 활성화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이 있으면 흥합니다. 예수님께서 흥하게 하십니다. 왜? 비전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야망을 추구하는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시대를 나도 잘 살겠고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주도해 나갈 비전이 있으십니까? 네. 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우리가 비전 찾기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비전을 내 자녀들이 내가 준 비전을 알길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혼돈스럽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원은 무엇일까? 정말 혼돈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복된 교회를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비전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목적지,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3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전이 되시고 비전을 주시겠고 저에게 멘토로 동행하시겠사오니 분이 이기겠고 이 거스르는 세대에 안전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